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11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의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민족복음화운동의 산하에 있는 새시대 공단 총회를 저쪽에서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하는데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주의 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리고 이 죽으심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이 이 십자가로 끝이 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진짜 이제는 다시는 나를 부르실 필요도 없고 다시는 나를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주님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밝힐 때에 수많은 인생들이 지혜를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정말 신화적인 것을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려고 쫓아다닙니다. 인생의 철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뭔가 표적과 기사들이 있어야 믿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것들에 또한 매이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는 진짜 미련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에 인생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 능력으로 능히 다시는 그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주님이 품을 떠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존재하고 그분 안에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명백한 이 신앙을 해야만이 다시는 주님이 애타게 나를 부르시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9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자마자 들어온 것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숨는 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명백한 이 우리의 현저하고 분명한 이 죄악을 십자가에 예수님으로서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담당하게 하셔서 죄를 종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품을 다시는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혈압과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담아 아담아 부르듯이 다시는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성경에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한 분에 정말 다시는 부를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그 믿음을 세워나가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루어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3장 우리가 잘 압니다.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명백한 생명의 길을 열어놨고 이것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분명히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면 그의 성전에 들어있는 자라면은 그의 성전에 기둥이 된 자라면은 분명히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 작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예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눈을 부락 뜨고 또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며 다시는 찾을 필요가 없죠.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사야 62장 11, 11절에 밝힌 대로 정말 다시는 주님이 찾을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로 그 품에 안기고 그 성전에 그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정말 고침받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 찾음받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찾음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침받아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찾음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는 항상 뭐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명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기도들을 이리 상달되어지면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을 가지신 온 세상에 두루보내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사자로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9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진짜 주님의 부름을, 그 애타는 부름을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의 성전 안에,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한다면은 다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항상 그의 곁에 존재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부르심에, 찾으심에 마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마태복음 우리가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한 분의 이 부름이 갈대아 우려, 혼돈의 세상, 혼잡의 세상, 바벨론을,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명백한 한 부름이 되어야 된다. 그 한 부름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에 정말 양치기나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히 호렙산에 주님은 그 불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 떨기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럼 그 한 분의 그 부름은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 부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진짜 신앙한다면 십자가를 통행하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확실하게 그의 나라로, 생명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면 다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만 딱 보더라도 그 한 분의 부름입니다. 한 분의 부름.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한 분의 부름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창세기 5장 2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행하고 함께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그 앞에 항상 그의 안에 그리고 항상 마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나가면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는 걸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가 길을 열기 때문에 그가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의 눈동자 앞에 그의 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이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고 다시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부르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름을 받는 자는 다시는 그의 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에 사무엘을 세 분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 하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항상 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나타낸 말씀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진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르심이 있다면, 진짜 나를 불렀다면 여러분 다시는 부를 이유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항상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져 있는 그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밝힌 대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잘 압니다.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등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양이 찾아졌을 때에 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짜 찾음받은 존재로 선다면, 진짜 고침받은 존재로 선다면, 진짜 세상에서 나오고 죄악에서 나온 존재로 선다면 다시는 주님이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가 안고 품고 가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4절이 일어나겠죠.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치고 지치는 등에 업고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몹시 이사야가 표현하듯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8절에 표현하듯이 진짜 손에 딱 주님 손에 내 사정이 있고 또 마치 몸에 장식같이 되어집니다. 몸에 항상 귀중한 장식은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가 믿음 안에서 벌어진다면 진짜 이 십자가는 어떤 누구도 이 관계를 떨어뜨리게 할 수 없는 조금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부르심의 하나님의 찾으심의 마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편 119편에 가면은 40절에서 43절에 이 법을 진짜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는 부르실 찾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불렀습니다. 부르죠. 마태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조금 이르는 사람을 와서 불러도 손이 따라갈 거
쫄쫄 따르듯이 종같이 할 건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에 준 온 땅의 온 우주의 진짜 참신이시고 참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불렀는데 불렀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부름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마음 뺏깁니다. 그러나 마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한마디에 지급을 버립니다. 세상의 그 허다한 일들 다 버립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주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의 품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자가 되죠. 시편 131편 1, 2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품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많이 설교합니다. 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채우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이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채운 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땅에서 그 백날 채워와 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진짜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를 쫓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완성된 배를 놔두고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는 물고기 낚는 그가 아무리 해봐봐야 육신의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채워봐봐야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해봐야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는 그 소리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듣고는 이제 그들 4명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한탄하죠. 바울 사도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세상을 사랑했어. 여러분 이런 부름이 되면은 십자가를 다시금 모독하는 것이 되고 다시금 십자가에 주님께서 애타게 가슴을 치고 다시 대마야 하고 불에 눈을 켜고 손에 등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제대로 맛본 자는 다시는 그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말씀한 대로 진짜 이 선함한 말씀의 맛을 아는 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더 강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은금보다도 성의꿀보다도 진짜 어떤 세상의 치료제와 약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이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정결하고 어렵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맛본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하심의 그 믿음을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말씀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 쓰지 마세요. 정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쓸 권한이 다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쓰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쓸 권한이 있어.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다음 주에 17일부터 한 주간 일본을 갑니다. 뭐 주님이 허락하니까 다행이죠. 근데 또 갔다가 와서 한 주간 쉬고 바로 또 태국을 가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저러 샀나 싶어서 저쪽에서 오라 한다고 태국을 가기로 그랬죠. 앞모양이 에너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는 모르겠어요. 제게는 가는 걸 허락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허락하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갈 수 있는 여비도 10월에 많이 주놨습니다. 몇 번을 갈 수 있도록 주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셨다고 해서 주님이 허락 안 하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3장 22, 23절, 민수기 9장 22, 23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허락지 않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19절에서 7번을 19절 이하에서 7번을 말씀합니다. 7번. 그 뭐합니까? 주님 말씀을 쫓아서 다시 그 명을 쫓아서 명령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야 하는 문제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주에서 올라왔을 때에 진짜 쌀독에 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뒤다 보니까 더다 봐서 없다겠어. 그러니까 숫자로 몇 알 있으니까 세알할 수 있을 정도로 있죠. 한 10몇 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거 아니죠. 이 길에 들어서 나서 15년 동안 쌀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이 있는 게 있다 그걸래. 작곡 묻고 기다려. 한 주간 이상 기다리니까. 그리고 목요일날 그 공부하러 오신 분이 다대표에서 오신 목사님 쌀이 2개나 있는데 전혀 그런 말 안 하던 분이 쌀이 2개 있는데 혹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또 금요일날 여기 오니까 여기 말씀 전하고 나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쌀이 사에 있다고 하시죠. 뭐 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실 것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여기서 우리 38장 41절이나 시편 34편 10절 많이 봤습니다. 진짜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울부짖고 배가 고파 울부짖을 때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 어미에게 벌레 하나를 입에 넣어주지 않는데 어찌 그 까마귀가 배게 부르겠습니까? 새끼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지가 여동치고 발버둥치고 나오면 죽습니다. 죽죠. 떨어져서 죽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해려고 막 나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내 능력과 내 재주에 의지하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에 밝히듯이 천군 천사가 다 보호하고 침칩니다.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나 힘이 강해, 나 간당대해, 모든 수석의 짐승은 내 밥이 될 수 있을 크고 아무리 나서봐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 입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도 힘있는 사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배굶고 죽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주의 주심을 바라고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에도 밝히듯이 이 빈궁한 자에게, 이 가련한 자에게 진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의지하고 믿었다면,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면 정말 다시는 주님이 부르지 않을 수 사전받은 자로 서리라. 그의 열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의 열심이 우리를 이제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본다면 부끄러웠으라도 이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부르심이 이제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의 성전 안에, 나라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믿음으로만 살아내기, 이것을 꼭 이루셔서 다시는 주님이 나를 찾지 않아도 되고, 찾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모든 자는 진짜로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전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죽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죽은 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주의 부르심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정말 믿음의 사람인 바울 사도나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름을 쫓아서 다시는 주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육체가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사로라 하고 주님이 불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불러냈습니다.
또 란성 가부의 그 죽은 아들 하나, 외동 아들 하나도 불쌍히 여기서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정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살아난다면은 그는 다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그의 앞에, 그의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이루셔서 이 십자가가 그의 죽으심이 이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저의 빛과 그의 등불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고 주의 한 분의 그 부르심에 일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울사도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 확실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